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당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때, 옳은 일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사는 게 좀 나아지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삶을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만들 때, 그리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정의를 외쳤는데 오히려 그런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혹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 넘어집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뭘 좀 잘못 믿은 게 아닌가 싶어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바보 같은 일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괴로워지죠. 예전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었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비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말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 엘리야가 그런 믿음의 회의,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나서서 내가 말할 때까지는 이 땅에 가뭄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들여서 자 봐라,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제 선택해라, 누가 참신인지 너희가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3년 가뭄을 끝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엘리야 맞나? 설마 이럴 리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살짝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 만나죠.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넘어지고 훌륭한 중직자들도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국 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영국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인 메트로폴리탄의 웅장한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고뇌와 상심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의 영성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의 영성은 이상하게 저하되고 있으니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설교자 중에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런 목사님도 그러니 우리 평신도들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19세기 미국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독실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였는데요. 1860년대 시카고에서 이름난 로펌의 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성도들을 대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의 절친한 친구였고 무디 기념교회의 재정부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이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이 좀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1870년 4살 된 이 사람의 아들 호레이쇼 스패포드 주니어가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1년 후인 1871년에는 시카고 대화재로 그가 투자한 건물들이 전부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다 보니까 이 가족이 너무 영적으로 침체가 됐어요. 우울했어요. 그래서 좀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 하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이제 유럽에서 무디 목사님이 D.L. 무디가 이제 복음 전도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도 돕고 겸사겸사 잘 됐다 해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아내와 4딸이 뉴욕에서 이제 영국으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원래 스패포드도 함께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교롭게도 이제 그 배가 출발하려고 하는 무렵에 일이 생겨서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내려서 곧 따라가겠다 하고 스패포드는 미국에 남고 가족들만 아내와 4딸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스패포드의 가족을 싣고 가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226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스패포드의 4딸들이 포함됐습니다. 11살 된 애나, 9살 된 마가렛, 5살 된 엘리자벳, 2살 된 테너타 이렇게 4딸들도 그 배와 함께 바다 깊은 곳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아내 혼자 살아남아서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가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갑니다. 대서양을 배가 건너죠. 그런데 간신히 마음을 부여잡는데 그 사고 지점에 가까울수록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왜 저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구라도 그런 큰 시련을 연이어서 그런 큰 일을 3번이나 겪는데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정신 차리고 있는 게 신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엘리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세상 무서운 게 없던 사람이죠. 아합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도 아합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번제물에 불이 내리고 또 이제 3년 가뭄을 끝내 큰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제 앞서 달리는 아합 왕의 마차를 따라잡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옆을 같이 나란히 걷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제자리에 돌려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하는 뿌듯함이 그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런 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때 그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때요?
늘어져서 그 모습이 마치 끈 떨어진 연 마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빛이 정말 불타는 눈빛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불타는 눈빛이 사라지고 멍하니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모양이에요. 이세벨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꼭 널 죽여서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무섭죠.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실권자가 너 내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실망스러워요. 왜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엘리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 야성미 넘치는 엘리야, 이 정도 협박에는 좀 꿈쩍도 안 할 것 같은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이 정도 협박도 들을 각오를 하지 않고 그런 일에 나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각오가 안 돼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850명과 대결하던 그 패기는 다 어디 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실망스럽죠.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요, 일제에 맞서서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 도산 안창원 선생님 같은 우리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의 얼굴도 있고요. 또 당시 10대였던 유관순 열사 얼굴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가녀린 어린 소녀들의 얼굴도 거기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리고 가녀린 소녀들도 일제라는 그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결기와 희생을 했는데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덩치는 소만해가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길러가지고 곰 같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협박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다고요? 브엘세바까지, 국경을 넘어서 이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그것도 남유다 제일 끝에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환은 남겨두고 자기만 혼자 하룻길을 더 가서 아무도 못 찾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쳐서 엘리야가 찾은 곳이 로뎀나무 아래예요. 거기에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러다 문득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건지 깨닫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아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랬는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어때요? 아예 그 자리에 들어 누워버려요. 로뎀나무 아래 들어 누워서 한창 어린아이처럼 죽여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창을 그러다가 엘리야가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고요한 광야에 한 선지자가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엘리야는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흔적도 없이 광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까요? 누군가 어깨를 만지는 것 같아서 엘리야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군가 있어요. 낯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청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좀 일어나서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이 광야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또 그리고 어젯밤에 울고불고 그냥 그렇게 울부짖었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까 다시 누워서 잠에 듭니다. 한참을 골아떨어져 자는데 다시 누군가 엘리야의 어깨를 만지는 것 같아요. 눈을 떠봅니다. 어젯밤에 봤던 그 청년이 그대로 있어요. 가만 보니까 어제는 몰랐는데 그 기운이 심상치가 않죠. 뭔가 아우라가 있죠. 가만 자세히 보니까 날개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죠.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힘으로 40일 밤낮을 걸어서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수백 년 전에 모세가 그 산에서, 호렙산에서 단둘이 만난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수십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건너서 거기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도망 나와서 혼자예요. 혼자. 모세는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패배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승리자 모세만이 아니라 패배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 주세요. 겸손한 모세만이 아니라 교만한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 주세요. 영적으로 충만한 모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인,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이 엘리야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사용하여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너처럼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곳에 남겨두었다. 그렇습니다. 패배자 엘리야, 도망자 엘리야를 우리가 아는 승리자 엘리야로, 또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를 만든 것은 엘리야의 열심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그 거친 야성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그렇게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로뎀나무안에서 죽여달라고 울부짖던 엘리야를,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야성도 잃어버린 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엘리야를 다시 먹이시고 일으켜 세운 겁니다. 세상에 지쳐서 자기 삶마저 놓아버리려고 했던 이 엘리야,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깨를, 그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는 겁니다. 굶주리고 목말라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수백 년 뒤에 비슷한 사건이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갈릴리의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다른 어부들처럼 똑같이 하고, 거기에서 금을 내리고 고기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다시 서게 하신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깊은 영적 잠에서 깨우셨어요. 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시느라 참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참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좀 잘 믿고 싶어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세요. 그런데 좀 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옛날 성질이 나오고 또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워요. 교회 좀 잘 섬겨서 좀 예전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부흥하고 막 좀 북적북적거리고 좀 그런 모습, 좀 그런 신앙의 기쁨을 다시 누리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눈초리만 봐도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도 이렇게 시선이 좀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정말 간쓸게 빼주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좀 데리고 오려고 하면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좀 정착하는 같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어때요? 아 바쁘다.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뭐 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면 뭐라 그래요? 믿음을 너무 강요한다. 저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러면 막 속이 텁텁해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두 번 겪어보면 괜찮은데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원래 믿음 생활은 이렇게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10년, 20년 계속 반복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네. 답답하다. 지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다. 제자들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요셉도 다니엘도 심지어는 모세도 그런 시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겪고 그것을 지나서 다시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만져주듯이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애쓰는지 힘쓰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라고 힘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장충남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교회가요, 이런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끝난 거 아닙니다. 이쯤이면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열심히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요,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아들을 잃고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선박사고로 4딸을 잃은 호레이쇼 스페포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은 이 사람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스페포드가 한동안 선실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장이 그의 방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여기가 당신 딸들이 이제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사고 났던 지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스페포드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함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스페포드가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영감을 담아서 시를 썼는데 그 시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담아서 이 고백을 이제 자기 함께 사역하는 무지 전도팀의 음악 전도사인 필립 블리스라는 분한테 나눴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곡을 썼어요. 그리고 그 곡을 가지고 찬송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찬송가 413장에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는요, 이 찬양을 들어보면은 전혀 그냥 뭐 아무런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노래 같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평온한지. 그런데 그런 사연으로 이 찬송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스패포드는 이후에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19세기 말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사역 감당하다가 영혼 살리다가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간 겁니다.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부 때는 1절만 길가봐 1절만 부르자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부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 2, 3절 부르고 중간에 간주하고 4절까지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